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사실은 이 제목이 제가 늘 마음에 갖고 있는 부담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지워드리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자라는 제 마음이 담겨 있고, 또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오늘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목회자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과 또 우리들에게 주신 과제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제 큰 교회를 두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들 이야기를 하지요.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그 말에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건강의 지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건강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 위안을 삼습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한 것은 그 건강함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열심히 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양제를 보충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좋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니다. 교회가 크다고만은 해서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 그러면 왜 건강할 것이냐? 분명히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지표가 있을 건데, 그 지표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건강한 교회의 지표는 뭘까? 바로 성경 중심인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르치고, 성경 중심으로 또 교제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저에게는 도전이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될 과제이고, 또 맺어야 될 열매라고 본다면 저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해야 됩니까? 누구랑 같이 해요? 따라합시다. 저요. 말 안 하신 분들은 너요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누구요? 나요. 그게 맞겠죠? 나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역자와 여러분과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숫자적으로 비록 약할 수는 있겠으나 영적으로는 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는 지도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 영적 성숙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 그 특성을 가진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6절까지, 6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이 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저 자신을 봤어요. 본이 되나? 본이 되고 있나? 사실은 답을 못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제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퀘스천 마크로 항상 찍혀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자가, 지도자가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우리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이것으로 라고 하는 것은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이것으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들, 여러분 다 지도자이시죠. 지도자는 성도들을 깨우치고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육으로 그들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누구에겐가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그 평가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이 아주 어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에게 먼저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 너를 연단하고 경건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경건은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행위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걸음걸이를 이렇게 잘 걸으면,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잘 걸으면,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경건하게 보이기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건의 표현이고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경건은 뭐니? 여러분, 경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건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아하, 저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걸음걸이나 행동거지나 어떤 삶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성도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본이 되어야 하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의 경건한 모습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이제 업신여김을 받을까 염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업신여김을 받을까 염려할까요?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하지 말아라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행 혹은 하나님 안에서의 지도자로서의 나타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제 목회 계획에 가장 중요한 걸로 계획에 있는 제자훈련입니다. 이제 5기가 새롭게 출발을 할 텐데 이 제자훈련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가,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했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표 앞에서 아직도 말씀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의기소침해질까 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많은 위기봉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연구소라고 하는 데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가장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리서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위가 뭐냐면 제자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영상물도 보게 되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에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 영상이 나의 신앙과 배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으냐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싶은데 교회를 가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목사님 설교하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 나의 궁금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체계적으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삶의 태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물질관, 신앙관, 신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제자훈련을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후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찌됐든 후반기에 9월 달부터 제자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그 마음에 담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 훈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말은 늘 목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지도자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에게 주는 쓴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먼저 자신의 신앙을 연단하고 또 성도들을 길러낼 때 그 길러내진 성도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일어나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하 23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아멘. 여기 열매를 맺긴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는, 또 어떤 성령의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과 맞는 열매거든요, 이게. 그럼 이 열매는 어떻게 맺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가르쳤을 때 이렇게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지고 본유되어지는 자가 목회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또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행동거지나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 위에서 우리 지도자이신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5분 더 기도 운동 하실 때 그 5분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여기서 연소함은 나이의 약함도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권면합니다. 사실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이 말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누구를 본받는다, 닮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여기만 예수님 닮고 싶은가? 여기는 마음으로 하셨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 닮고 싶으세요? 아유 힘들어. 이렇게 끄집어내기도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닮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려면 십자가도 져야 되는데, 예수님 닮으려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절박한 기도,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의 진실이고 변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세요? 아멘. 감사해요. 걱정했어요. 한 사람도 안 할까 봐. 여러분, 누구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를 닮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닮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았던, 내가 닮고자 하는 대상자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팔레스틴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가능할까?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닮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섬기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면 제자들이 가지 못할 곳이 없는 거죠. 닮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비록 가보지 않은, 팔레스틴을 벗어나 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이야 20절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제자 훈련할 때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엔 분명히 명령이라고 하는 이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닮기 위해서, 나를 닮기를 원한다면 나를 본받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해라. 때로는 너희의 등에 채찍질이 있어서 너희의 살갗이 다 벗겨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을 뱉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래도 내가 나를 닮기 원한다면 나의 길을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변하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을 자로서 여겼으면서 그분이 행한 대로 내가 명령하신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 나를 본받으라,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몇 번의 구호로 되나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고 되나요?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말은 저의 스스로에게도 자책으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본받을 자,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본받을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더 성숙할 것이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함이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함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컸다, 커져간다라는 의미예요. 이 영적 성숙함은 우리처럼 어느 선에서 올라가면 키가 보통은 한 30대 이상도 많아지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줄어들잖아요. 우리의 신장에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정체되어져서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영적 성숙함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적 성장, 자꾸 제가 거듭 여러분들 자꾸 깨우치라고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꾸 옛 믿음을 자꾸 이렇게 소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니라 무익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전성기였을 때의 믿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것, 그때 얼마나 열심히, 내가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서 너무 행복해요. 그 생각을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은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면 눈만 감겨. 그냥 5분도 못 하겠어. 물론 사람의 신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자꾸 옛날 거를 소환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 믿음의 분량은 자꾸 커져가야 한다. 16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되나요? 사실 되지 않아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해져야 해요. 강해져야 해요. 그럴 때 16절 마지막 하반절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내가 건강해졌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빛이 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랑의 기회를 다짐을 한번 받아야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입 이렇게 담고 있을 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의 기회를 사랑하십니까? 바로 또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입을 꼭 닫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내가 마스크 쓰다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장수동 46번 길 15-12에 세운 이 사랑의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어쩔 수 없어서 한 고백이라도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실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해야 하고 주변을 많이 섬겨야 되겠구나. 저희 남동 시찰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라면으로 한번 섬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 터가 없어서 대한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거기 제가 시찰장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재직회도 대신 했고 창립 예배도 드렸습니다.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건물을 임차를 했는지 샀는지를 모르지만 올리브 백화점 앞으로 이사를 갔어요. 성도가 한 40-50명으로 1년 사이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올해 그 또 한 분이 그 장소, 그 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놀랐는데요. 한 장소를 2번씩이나 빌려주신 그 교장 선생님도 대단했지만 그 교회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성장하고 나간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학교에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제가 두 교회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자신을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먼저 하는구나. 두 교회 모두가 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한 달에 2번씩 동사무소와 연결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김치 사역하는 거와 그 다음에 홈리스 뭐라고 그러지 우리 표현으로 노숙자 사역을 하시고 계세요. 공교롭게도 그 장소에서 개척한 두 분이 동일하게 이 사회 사업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니구나. 목회자의 마음과 성도들의 결단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점차적으로 사회생활도 이루어 나갈 것이고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면 우리가 지난 3월 1일에 저희들 리더십 세미나에서 나왔던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제 올해 후반기에 혹은 내년에 그것을 사업화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과 협력,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반찬 사역을 한다면 나와서 해주실 분이 계셔야 되고요. 기도해 주실 분이 있어야 하고 물질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세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 나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참 비록 없는 분들이지만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이 많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필요한 곳에 재정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랑의 교회의 앞으로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남을 섬기고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본이 되는 교역자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나가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